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음악이 나온 경험이 있는데, 그 음악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데 사용되는 전주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고향 그 프로가 나올 때 항상 전주에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듣기만 해도 오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그 전설의 고향 내용은 어떤 시골 마을에 무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항상 두려움 어떤 그런 내용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이와 같이 오싹한 경험을 한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싹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원리, 어떻게 죽어있는 뼈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바로 에스겔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골짜기가 전체가 흰색으로 보일 정도로 수많은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갖춘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뼈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어떻게 그 뼈를 다시 모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온갖 뼈들이 이곳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심하게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100년이 되었는지, 얼마나 말랐는지 그 뼈를 손에 대기만 해도 그 뼈가 다시 부서져 내릴 정도로 심하게 말라있는 뼈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좌로우로 횡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모든 죽음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방금 이 모습을 본 에스겔은 이 뼈가 어떻게 과연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 마음속에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차마 못 삽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오직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prophecy. 이 뼈들을 향하여, 죽어 있는 이 뼈를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과 같은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더니 이쪽 저쪽에서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다시 원래 사람의 흩어졌던 그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그 하나가 된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생긴 힘줄 위에 다시 사람의 스킨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에스겔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는데,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있는, 누워있는 이 마른 뼈들이 합쳐진 그 사람의 모양이 이제 자신의 발로서 서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에스겔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원리를, 완벽한 비주얼 에이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생명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다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더 심히 말라서 손을 대기만 하면은 다 바스러질 정도의 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모든 죽어 있는 이 땅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가면은 제가 차를 올려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타고 한 20분 정도를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제가 운전하는 그 고속도로가 제가 가는 방향으로 6차선이 되고 오는 쪽 차선이 6차선이 됩니다. 6차선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제가 교회를 향해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으면은 그 이른 아침에 DC로 출근하는 수많은 차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수많은 차들이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운전을 해서 출근 시간 맞추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제가 앞서가는 차들을 뒤에 이제 라이트를 보면서 달려가면은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미친 자처럼 서로 앞서가려고,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운전을 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아침 시간에 이 아직까지 해가 뜨지 않는 어둠 가운데 운전을 해서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앞서가려고, 먼저 가려고,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그 차들을 보면은 제가 뒤에서 운전을 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 영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과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너가 알고 그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너가 알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죽는 사람의 수가 약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 빌리언, 1억 명, 한 해에 죽는 사람의 수가. 한국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천만.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수가 약 3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은 한국의 전체 인구의, 남한 전체 인구의 2배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10% 만약에 천국 간다고 보더라도 저는 10%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전체 인구 중에서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의 수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땅 미국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30만 명. 제가 사는 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 한인 인구가 한 17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만이면 하루에 30만이 죽는다고, 그 통계에 따르면은 워싱턴 그 에리어에 있는 한인들이 하루에 전체가 다 죽고 또 한 번 더 죽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오늘 하루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만의 사람들이 지옥에 동시에 떨어질 때에 비명을 지르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들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비명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지옥으로 자녀가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불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잠시 부엌에서 일을 하고 돌아보니까 아이가 비명을 질러서 보니까 불에 손을 대인 거예요. 그 손에 대어 있는 화상의 흔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가 불에 화상을 입을 때에, 소리 지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30만의 생명들이 지옥의 불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절을 다니는 사람, 머슬림만 지옥에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아픔,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잴 수 없는, 패덤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부유한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골이 누워 있는데 그 손에 달러 뭉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명예를, 정치적인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해골이 계급장을 달고 누워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가, 그들의 뛰어난 그 큰 많은 재물이 이 해골의 뼈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벌써 이들의 죽음을 보시고 이미 공동묘지에 누워서 뼈가 된,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들의 영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른 뼈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힘이 마른 그 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고, 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사역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임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한번 조금 늦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셨는데, 성도들이 그분을 보더니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새로 오신 분 이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오신 저분이 누군지 모르죠? 예, 제가 모르는 분인데 처음 오늘 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면 잠깐만. 그래 저를 부르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오신 분이 이곳에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유명한 무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당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새신자 우리 오신 분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오래된 점을 쳐주고 사람들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이 신 중에도 아주 높은 신이래요. 그 신들도 레벨이 있는가 봐요. 근데 자기가 모시는 신은 아주 고급 신이고 아주 레벨이 높아서 자기가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오게 됐느냐면은, 이 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비록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지만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이 신을 섬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신으로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기가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자기를 놔주지를 않고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은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네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점을 쳐주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점치러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 교회로 우리가 보내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작정을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박수 무당이 자기 귀신을 쫓아달라고, 교회 가면은 더 큰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 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그 신을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 이틀, 일주, 이주 간절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전화로 통화를 하고 주일이면 이분이 교회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신령한 목사라든가 무당 때리잡는 그런 특별한 이런 특수 무슨 전공하는 그런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제가 밤에 이제 저녁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미지가 제가 나타나냐면, 한국에 여러분 옛날에 커피숍이나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무슨 의왕이나 금붕어 같은 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거기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바닥에 금붕어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인테리어 한 대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것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제가 거기를 서 있고 제 발 밑에를 보니까 그런 형태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섬뜩하게 한 것은 바닥을 보니까 금붕어가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용인 거예요, 용. 그런데 용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의 용이 쌍용이 되는 거죠, 쌍용. 쌍용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쌍용이 이게 움직이는데 이 용이 그분 집에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용 두 마리가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기뻐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분이 유시성을 가진 집사님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신방 시간을 잡고 아침에 이제 그분을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분이 확실히 점치는 사람 이게 사입이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오늘 오실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제 혹시 용 두 마리 못 보셨어요? 제가 야 용하구나. 야 진짜 보통 사람들이 점치러 갈 만하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보는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용 두 마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는 신이 용이래요, 용.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도저히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감고 있던 그것을 풀고 그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영이 자기를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를 이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집에 자는데 아래층에서 그 오븐을 털지 않았는데도 화재가 2번씩이나 났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직까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점치러 오는 사람,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줄 모르고 저래 그 점장인 줄 알고 왔다가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혼비백산에서 이제 달아납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지금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혹시 또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버팅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길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인데, 바로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생기입니다.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대언과 생기, 말씀과 성령.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대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90%가 십자가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이 엉엉 설교를 하다가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하다가 그렇게 목이 상하고 왜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설교를 마치고 물어보니까, 오늘 내가 성경 본문을 읽는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내가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서러워서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는,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생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제가 항상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시간을 따라서 기도굴에 조그마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딱 앉으면은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너무 잠이 부족했는지 기도하다가 또 깜빡 졸았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가 얼마를 졸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졸고 있는데 제 얼굴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비가 오는구나, 비가 와서 지금 빗방울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섬뜩했느냐면은,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왜 얼굴에 떨어지는 게 이렇게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졸다가 잠이 확 깼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들어서 위로 뭐가 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보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손과 그 발에 피가 떨어지고 가시관을 쓰신 그 얼굴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떨어져서 얼굴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 피가 한 방울 코끝으로, 한 방울 손가락 끝으로, 한 방울이 발가락 끝에서 똑똑 떨어지면서 그것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제 감동과 감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마음의 감정들이 파도가, 쓰나미가 확 몰려오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주님이 나와 같은 이 비참한 이 우주의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피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데 그 감동과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감사, 감동, 감격. 얼마나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감격이 저에게 이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여기에서 한번 박동할 때마다 이 손가락에서 피가 주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온 마음이 왁스같이 촛농같이 다 내려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세포 하나를 다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십자가 앞에 세워서 그 성도를 향한 한 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만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지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은 후에 한 2년 정도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순서를 따라서 제가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합니다.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큰 감격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신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채플에 가서 우리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가 학생들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고신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신학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신학생들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다 아는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리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앉아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부흥의 바른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잘못 이해했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추구했던 부흥은 숫자가 많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열정이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부흥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더 큰 헌신과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점점점 번져나가서 이 사랑이 나의 삶에 불태우고 이 불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혀 변하지 않고 10년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지금 현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똑같으면서 이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돼서 10,000명교회로 20,000명교회로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바른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이 불타는 이 불길이 모여져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는 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참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를 때는 한국에서 숫자가 느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더 바쁨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조금씩 더 식어지는 아이러니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허리케인 가운데는 그곳에는 정말로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진실 가운데 막상 나는 점점점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다운 사랑, 참다운 부흥은 주님을 향한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정과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섬길 때에, 전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작년에 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에 약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학부 모여라고 하면은 뭐 다 모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모여서 교회의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8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마른 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함께 할 때는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아니 20만 명,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언할 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도시를 향하여 대언할 때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도시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변해 우리가 불타는 모습으로 이것이 번져서 우리 가정에, 이것이 번져서 우리 교회에, 이 교회의 불길이 번져서 이 도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모든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바로 그날이,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